함께 봉독해 주신 말씀 잠언 17장 6절 말씀 중심에서 청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아기, 영아기,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구절밖에 안 되지만은 손자란 말이 나오고 아비란 말이 나오고 노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 발달 단계로 바라본 오늘 본문에서도 손자기가 있고 아비,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다 이런 세 가지로 함축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도 언젠가 태아기가 있었을 것이고 영아기가 있었고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 중년기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노년기에 이르신 분들도 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쩌면 이러한 단계로 바라볼 때 인간 발달 단계 어디까지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태아기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우리는 다 이 노년기라고 하는 이 시기까지 우리는 다 이르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참 복이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어쩌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마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중년기를 지나고 노년기에 들지도 못하고 부름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내가 노년기 가득 채우기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가. 어쩌면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살아온 날보다 짧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태아기로부터 시작해서 노년기라 일컬어질 만큼 그 연령에까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장 위 내시경을 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 결과가 어떠냐고 묻길래 제가 앞으로는 50년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더라. 이러니까 아이 너무 길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길지 몰라도 나는 결코 길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년까지는 생생하게 사용하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너들 걱정하지 마라. 너들 내가 다 장례식 치러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갈 테니까 너희들은 미리 가 있으라 그랬습니다. 50년이 깁니까? 앞으로 남은 생애가? 저는 50년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0년 더 살면은 110살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노년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쩌면 연결고리란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연결고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의 인생으로 바라보면 더 이상 연결되지 못하고 중간에 그렇게 끝내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태아기가 있으면 결국 노년기까지 이르기까지 중간에 여러 단계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연결고리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저는 청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그저 청년의 혼신예배니까 청년이라는 말을 사용하겠지만은 우리는 다 청년들입니다. 우리가 다 태아기를 거쳐왔던 우리 어르신들인 것처럼 모두가 다 어린이 출신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도 청년이다. 난 아직도 칭싱하다. 나는 아직도 청청하다. 늘 그런 개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노년기니까 나는 그저 대우만 받아야지 복량만 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난 아직도 어리다. 난 아직도 청년이다. 이런 개념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의 마음만이라도 청년이다 생각하셔서 오늘 청년의 사명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로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실제적으로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나 지금 가장 절정기의 청년기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며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함께 받으면서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 주시는 대로 도전 주시는 대로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청년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면류관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다르게 보면은 손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손자 된 자입니까?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면류관 노릇을 해야 된다. 면류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손자란 말은 히브리 말로 벤이란 단어인데 아들들의 아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들들의 아들이다. 아들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좀 다르게 보면은 아이, 아들, 자식, 손자 이 벤이라는 단어를 넓게 보면 후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후손.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면류관, 노인이란 말은 자켄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나이 먹었다 이런 말입니다. 노년, 늙은. 그래서 구약에 주로 쓰는 장로 이런 말이죠. 자켄, 장로란 말입니다.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조상이란 말이에요. 조상.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공동체적으로 바라볼 때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성도입니까? 그 교회의 면류관이 되어야 된다는, 면류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한 집안의 손자입니까? 나는 그 집안의 어른들께 자랑거리, 면류관이 되어야 된다. 내 손자입니다. 내 손녀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어른들이 자랑할 거리가 되어야 된다. 자랑할 거리. 그것을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에 뭐 저런 게 태어났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우리가 모두가 다 태아기를 거쳐가지고 오늘의 노년기 됐다 할지라도 우리 어르신들도 어느 집안에 손자, 손녀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그렇게 세상에 동네에 데리고 다니면서 잘생겼다, 예쁘다라고 하며 자랑했을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손자는 그런 역할이 돼야 되고 그런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 어른들에게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의 노인들도 한 집안에 어쩌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셨을 것이고 그분들의 손자요, 손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 때 그렇게 사랑스러움을 받은 것처럼 과연 여러분들이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손자녀들을 바라보며 정말로 저들은 내 면류관이다. 그쵸? 저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아들 키우는 것보다 손자 키우는 게 더 재미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손자가 잘생겼니 못생겼니 공부 잘하니 못하니 떠나서 일단은 손자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할아버지한테는 자랑거리가 되고 그만큼 자신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로서 얼마나 뿌듯한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혈통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것만이 오늘 본문에서는 질적인 모습에서도 정말로 면류관 같은 손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나는 이제 청년입니다. 나도 이제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더 넓게 보면 우리의 조상들 앞에 나는 또 하나의 후손에 불과하고 손자에 불과합니다. 그 조상들의 역사를 이어가는 한 고리를 이어가는 연결 고리 역할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로서 과연 그 고리가 정말로 떨어질 말랑하는 그런 모습일까? 아니면은 조상으로부터 그렇게 이어왔던 그 고리가 내 시대에 와가지고 든든한 고리가 돼가지고 이 시대를 책임질 만하게 이 시대에 전혀 나 때문에 어른들이 걱정하지 않고 가문이 걱정하지 않고 우리 청년의 때문에 교회가 걱정하지 않고 손자를 보니까 앞으로 우리 가문은 든든하다. 우리 가문은 밝다. 우리 가문은 촉망이 된다. 우리 가문은 너희 시대 가면 더 빛날 것이다. 뭐 어르신들이 볼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록 시골교회랄지라도 우리 교회도 바라볼 때 어른들이 시대도 그렇지만은 우리 청년들의 시대를 바라보면 연결고리가 이렇게 든든하게 준비되고 있고 마련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어른들은 쉬운 말로 나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다. 정말로 얼마나 떳떳한 보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또는 어르신들의 키워놓았던 보람이기도 하겠지만은 또 그런 영향력을 받아며 커왔던 손자된 자로서 할아버지, 노인의 어르신들의 앞서 있는 선배들의 면류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로 지금 면류관 노릇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면류관이 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한 집안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한 집안의 근심거리도 될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 되라. 너가 손자이냐? 너가 손자이냐? 손자란 고리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생존자라면은 그 가문에 그 교회에 정말로 한 든든한 고리로서의 면류관과도 같은 정말로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빛난다.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너가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좀 놓인다. 너가 있으니 그래도 우리 교회에 체면은 차린다.
너가 있으니까 정말 난 마음이 든든하다. 너가 있으니까 너를 두고 난 어디 갔다 올 수가 있다. 막 이렇게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철부지하고 나이는 들어도 아무런 자기 스스로 행할 줄도 모르고 부모 있을 때도 근심거리였던 자식이요 손자라면은 그를 두고 어떻게 집을 비우겠습니까? 그를 두고 어떻게 떠나가겠습니까? 그를 두고 그에게 무엇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손자는 노예의 면류관이요라고 한다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손자된 자들이고 우리 조상들 앞에 후손된 자들이고 역사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의 고리로서의 나는 정말로 그들 앞에 부끄러운 후손이 되어야 되고 부끄러운 손자가 되어야 되고 부끄러운 자녀가 되어야 되고 부끄러운 청년이 되어야 되고 정말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비록 숫자는 적다 할지라도 창조적인 숫자에 우리가 일당백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당천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막 이런 배포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두 어깨에 메고 나가겠습니다. 막 이런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청년 시절이랑 청년 시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농담 삼아도 그래도 내가 군대 생활하고 20대 30대 할 때는 철사도 씹어 삼켰다 나거든요. 철사를 씹어 삼켜도 소화시켜냈다. 막 그렇게까지도 큰 소리치며 지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뻔이라 할지라도 그렇게도 큰 소리치며 청년 시절은 살아가야 되죠. 사고 칠 거 실수할 거 겁낼 것 없습니다. 장가가고 어른 돼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소리 들으면서 실수하면은 창피거리가 되지만은 그래도 청년 때 정말로 무모한 일 같지만 그렇게 해볼 줄 아는 것도 그것이 청년 시절의 모험심이 아닌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정을 슬프게 근심되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그런 정말로 든든한 계보를 이어가는 손자가 되고 손자를 바라보며 할아버지는 너는 정말 나의 면류관이다.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남겨두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손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모두가 다 손자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교회의 면류관이 되어야 되고 면류관 같은 존재로 귀중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37편 25절에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의인의 가문에 태어나서 의인된 자로서의 의인의 가문을 이어가고 그 자녀들이 아들들의 아들, 손자라는 말은 아들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죠. 그 아들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글씨감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글씨감을 보지 않는, 영적으로 피폐하지 않는, 영적으로 든든한 후계자로 세워져가는 그런 자녀의 그 모습, 바로 의인된 가정이요, 믿음의 가정이요, 성도의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내가 한 집안에 어른이면 어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손자, 청년으로서의 청년의 위치에서 내가 정말로 글씨감을 글씨하는 그런 자손이 아니라 글씨가는 청년이 아니라 글씨가는 손자가 아니라 정말로 의인의 가문에 그 가문을 이어가기에 합당한 자로서 면류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내가 한 집안의 면류관이 되어야지. 우리 집안에 내가 면류관이구나. 우리 집안에 내가 호포구나. 내가 희망등이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고향교회, 우리 대한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면류관이 되어야지. 정말로 근심된 그 가시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모두가 다 자랑스러워 할 만한 그런 면류관이 되라. 따라서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면류관이 되리라. 면류관은 내가 쓰임받으리라. 면류관으로 헌신하리라. 이런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가지십시다. 나아가서 청년이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밑거름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도 참 아비들에게 부담감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도로 자식이 아비의 영화가 되면 좋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가 자식의 영환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영화란 말은 티포아라는 단어인데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빛난다 그렇습니다. 이 자식은 아버지 때문에 빛난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그렇죠? 그 아버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면은 자식에게까지도 영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식에게까지도. 이제는 손자가 커가지고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인간 발달 단계에서 여러분이 계속 태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면 여러분들 지금 28 청춘 그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이제는 노년기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 내가 이제 아비가 되었다. 물론 여러분들이 결혼할 시간에 벌써 자녀를 두고 있는 그런 이들도 많겠지만은, 그런데 내가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내가 한 가정의 아비로서 청년이 커가지고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아비는 자식의 영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식을 영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 가정에 하나의 썩어지고 녹아지는 밑거름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며 도리어 바리밥 찬밥에 물 말아 먹으면서 자식의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자기는 굶어가도 아이가 밥을 먹는 거 바라보면은 어머니는 배가 부르다, 배고프지 않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죠. 부모. 모성애요 부성애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자식들을 위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너희들이 잘 된다면 내가 머리카락을 끌어서라도, 내가 무엇을 해서라도 너희들 뒷바라지 해주마.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친히 종살이도 마다하지 않고 자녀 뒷바라지를 최선을 다해서 자녀가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소원이라는 것이, 부모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뒷바라지 해줄게, 내가 밑거름이 되어줄게,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밑거름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하지만 이것이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무선이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누가 휴대폰 보면서 배터리 좋은 거다라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최신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배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리 좋은 최신폰이 있다 할지라도 간밤에 충전 안 해놓고 다 약 떨어지면은 그 다음 날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기를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배터리 없어도 사용되는 그런 기기가 나올는지 모르지만은 오늘의 기저자들 바라볼 때에 밑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것이죠. 휴대폰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그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전력을 보내는 배터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도 있지만 후리시로 불을 켜고 있지만은 거기에 배터리가 없다라면은, 전력이 그렇게 공급되지 못한다면은 불을 밝힐 수가 없을 겁니다. 자식이 영화롭게 빛나는 자, 전등과도 같은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지하실에서, 지하 공간에서, 지하 기계실에서 발동기를 돌려주는 기기가 있는 것처럼 부모는 그런 역할, 그런 역할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집안의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 되도록, 면류관의 책임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청년들이 컸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밑거름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사회가 살고, 나라가, 민족이 살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정말로 숨겨져 있는 배터리, 그것을 그 어느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지만은, 그래 그거 없으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고철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식은 나 때문에 산다, 이런 생각, 나 때문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식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아비가 돼야 돼. 한 교회에, 한 집안에 아비가 돼야 되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내가 밑거름이 되어줄게, 나 딛고 일어서라, 나를 밟고 일어서라, 이런 자세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지금 점점 나이를 들어가며 앞에 말씀드린 인간 발달 단계처럼 이제는 한 길을 지나서 다른 길로 접어들고 거기서 물이 있다가 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 결국은 아비와도 같은 주님의 교회에 다음 세대로서의 내가 과연 그 밑거름이 되고 있는가,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되어지고, 내가 그 또 다음 세대를, 또 다음 나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기 위해서 내가 발판이 되어지고 내가 밑거름이 되어줘야지,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밑거름이 돼야지, 이런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년들을 바라시는, 성도들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헌신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태계에서도 연어나 가시고기라고 하죠. 이 고기들은 태어났다가 멀리 갔다가 나중에는 지금 이제 일생이 끝날 때쯤 되면은 그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온다 그러죠. 원초적 회귀 본능이다, 그렇게 말하죠.
회귀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와가지고 종족 보존을 위해서 그가 마지막 해야 될 사명을 이수합니다. 그래서 새끼들을 낳고 까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는 일생을 마치는 그런 가시고기나 연어 같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가시고기의 일대로 바라보면은 그는 나중에 치어들이 깨어나가지고 치어들이 자신의 몸을 뜯어먹게 만들죠. 그래서 그 아비는 수컷은 자신의 몸마저 다 내어주고 자기 새끼 치어들의 먹이가 된다. 그러면서 가시고기의 일생을 끝내는 그러한 삶의 주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그들의 먹잇감이 되어주는 나를 뜯어먹고 크거라. 나를 뜯어먹어라. 나를 뜯어먹고 영양분으로 삼으라. 라고 할 만큼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그런 미물의 짐승도 그 일을 할 줄 알고 종족 보존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미끄럼 노릇할 수 있는 노릇하는 그런 어류들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나된 것은 내 자력으로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죄송한데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먹이로 이야기해 본다면은 우리 주님은 나를 뜯어먹어라. 내 피를 다 마셔라. 주님은 그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질과도 같이 뜯어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치어들이 아비의 몸을 뜯어먹고 그들이 성장하고 크고 큰 고기가 되고 또 자기도 그런 역할을 해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살과 피를 다 쏟아주며 찢어주며 우리에게 다 우리 입에 한 입 한 입 다 넣어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아먹고 컸습니다. 받아먹고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이만큼 하나의 나라를 기업을 이어받을 자들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너도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밑거름 노릇을 해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주님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 밑거름이 되거라. 앞에 드러나는 모니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뒷면에서 모니터를 밝게 하고 온갖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배터리 역할, 그 역할 밑거름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헌신자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보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은 주님의 살을 먹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피를 마신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먹고 마신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믿으면은 그것을 뜯어먹고 살아남은 자, 거기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치어밖에 안 되는 우리들인데 거기서 먹을 거리가 있었고 먹을 거를 공급해 주셨고 우리 영혼이 피폐하고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 내어주시면서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로 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함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린 자가 아닙니까? 그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면은 주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의역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적용해 볼 때는 너도 그런 역할을 하여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년된 자여 성도된 자여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또한 이 시대의 역사의 연결고리로 이 시대의 생존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 역할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 발달 단계에서 자기 스스로가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영적 자살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살아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는 성인이 되거든 그 성인 노릇하라 말하겠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역할을 거부하는 그 자체는 스스로가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 발달 단계 더 이상은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생 종말하겠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종지부를 찍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도 살아있다라면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앞으로 노년기 이르기까지 노년기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너는 아직도 연결고리로 그 시대도 쓰임받아야 될 것이다. 그 시대도 청청하게 싱싱하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그렇게
밑거름으로 하는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면은, 죄송합니다. 밑거름이라도 쓰신다면은 그렇게라도 우리는 귀하게 이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연결고리가 단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한 목숨, 한 생애, 한 삶을 살아가며 정말로 밑거름이 돼야지.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가 빛나도록, 다음 세대가 크고 올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돼야지. 이런 자세,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구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영향력을 끼쳐가는 헌신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사명은 면류관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늘의 상을 소망하라 이런 말씀이죠. 내가 쓰고 싶다고 쓰는 것은 아닌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류관이 되고 밑거름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보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 아비는 자식의 용환이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재림하시면은 그때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책망받을 자도 있는가, 게으른 종이라고 취급받는 자도 있는가 하면은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자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불신 간에도 가리겠지만은 믿었으면서도 어떻게 믿었느냐 그 행위에 대해서도 주님 분명히 잘한 사람 못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고 하늘에 기양상을 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한 상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저 부끄러운 구원 받을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으면 믿은 대로, 안 믿은 대로. 또 더 나가서 믿었으면 또 어떻게 믿었느냐, 믿은 사람들끼리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행한 행위를 그래 구분하시겠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 갈 자들이 구수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아 천국 가겠지만은 천국 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과연 거기 가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예배해 놓았다. 그 성경 온갖 면류관을 이름 붙여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온갖 여러 이름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하는,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상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상들 중에 내 것이 하나도 없다라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세상에서 우열이 있는 그런 계급적인 상이라든가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만은 천국 개념에서 그래도 큰 상, 작은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더라도 정말로 뿌듯하게 영광스럽게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가서도 죄송합니다, 찍소리도 못하고 그저 구석에 끼어가지고 나 같은 것이라도 얹어주니 고맙습니다, 그 정도로 구원받은 것을 다행인 것처럼 억지로 불가운데 끄집어냄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을 자들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 그렇게 갚아주실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구원받은 것도 감지덕지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는 우리에게 소망해 주는 것은 천국은 친노함자가 빼앗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지런히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나이 탓하지 말고, 건강 탓하지 말고, 생활 탓하지 말고, 직장 탓하지 말고, 나 그 탓할 때 남들은 그만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탓할 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점수를 주시지 않겠는가? 형편 안 되는 가운데서도, 없는 가운데서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병약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행하는 거 보면은 싱싱한 가운데서도 못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만큼 보다가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더 큰 채점, 점수가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면류관을 써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헌신하라, 이 말입니다. 면류관을 쓰라, 이런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너는 면류관을 쓰는 자가 되어라. 오다가 내려왔습니다. 이번 올림픽 가서 넌 금메달 따야 돼. 국민들이 바라고 있어.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죠. 나는 면류관을 따야 돼. 나는 금메달을 따야 돼.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선수는 나 경기 못하겠다, 포기하는 그런 체조 선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됐습니다. 그 면류관이, 아니 그 금메달이 무엇이건데 그 사람이 인권마저도, 자유마저도, 평안마저도 빼앗아버리는, 참 도리어 금메달이 사람을 우겨서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내 자존심과 내 체면과 인권과 자유가 다 회복되어지는 그 하늘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상교회에 있으면서 정말로 헌신 충성할 기회를 주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더욱이 내가 물질로 몸으로 시간으로 또 육체에 철사도 씹어 삼켜도 괜찮을 만큼 싱싱할 때에 일할 때입니다. 일할 때. 그럴 때도 보면 또 세상적으로 한참 사회적으로 일할 때요, 가정에 일할 때요, 사회적으로도 써먹일 만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젊음의 시절을 다 자기 이심양면을 위해 세상적인 모습을 위해서 다 육신을 허비하고, 정말로 죄송한데 나중에 가가지고 퇴직하고 나서 하지요. 아이고, 퇴직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에 주어진 기회가 최선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의 날짜는 어지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사모했던 내일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날을 오늘도 우리가 연장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렇게 잘 거 다 자고 쉴 거 다 자고 할 거 다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리고 면류관을 쓰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무슨 면류관이 예비되겠습니까?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내가 상황이 없다든지 건강이 없다든지 난 앞으로 50년은 더 살 수 있다,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100년은 더 살 수 있다, 이게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 가운데 100년 더 산다, 50년 더 산다, 50년 더 가서 기력 없이 죽는 게 아니야. 싱싱하게 죽다가 100살 돼서도 아깝다 할 정도로 죽어야지. 욕심입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랄까요? 성경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그런 고백이 되길 바라는데, 예레미야 17장 7,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에 강변을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제 카톡의 프로필에 대해 성경구절 이제 예레미야 17장 7절만 써놨습니다만은 다 쓸 수 없어가지고 저는 이 구절 참 좋아합니다.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며, 앞에 내용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장마가 오든지 가뭄이 오든지 여름이 오든지 겨울이 오든지 누가 먹하든지 결과적인 모습에서는 그 잎이 청청하다는 것이죠. 가뭄이면 가무는 대로 견뎌내고, 장마가 되면 장마 지는 대로 살아남고, 추우면 추운 대로 살아남고 견뎌내고, 더우면 더운 대로 이겨내고, 결국은 나는 결실할 것이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며. 그래서 제가 어떤 시인의 그 밴드에 가입하면서 호를 정해야 되는데, 호가. 그건 나 임윤권이다. 임윤권 안 된대. 호를 적고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전 호가 없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청목이랑 청목. 무슨 말이에요? 푸른 나무. 항상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제가 태어난 동네가 청리입니다. 푸를 청자 마을리. 제가 태어난 마을 구석이 수상리입니다. 물숫자 윗상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세계적으로 우리 수상리 같은 동네가 없습니다. 동네 자랑해야지 이때. 천동도 그만 안 돼. 여러분들, 우리 동네는요, 주거지와 농장이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동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뒤에는 요런 야산, 언달만 넘어가는 동산 같은 산이 있고, 앞에는 100m 길이 되는, 너비가 되는 냇가가 있어요. 동네가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벗어나야 논이 있고 덜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거지가 따로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는 딱 구분되어 있어요. 세상에 우리나라에 그런 동네 있나요? 한번 찾아봐요. 문만 열면 논이라, 문만 열면 밭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 열면 이웃이, 물론 변두리는 안 그랬겠지만은, 그만큼 뒤에는 뛰어놀 만한 타전 놀이하고 사격 놀이할 만한 동산이 있고, 앞에는 넓은 냇가 가서 레시링하고 씨름하고 물장구 치고 놀았던 그 동네, 그런 동네 없습니다. 수상입니다. 마당 파면 모래나무, 모래. 냇가 위에 세워진 동네다, 이런 말이죠.
제가 태어난 동네가 청리중학교, 청리, 푸를 청자, 마을 청자. 그런 청자를 좋아합니다. 푸를 청자. 오늘 말씀에서도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이것이 청년입니다. 청년이에요. 가문다고 시들고, 장마 온다고 써내려가고, 겨울 온다고 얼어 죽고, 여름 온다고 더워가지고 다 녹초가 되어버리고, 그게 무슨 청년입니까? 청년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써 있나요? 시대 및 전천후적으로 쓰임받는 글로벌적 청년에 앞에 내용 이것이 아니면 청년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시대적 글로벌적 정말로 전천후적인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그분은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은 노년기입니다. 글로벌적입니다. 전천후입니다. 반도 없어 납도 없습니다. 이것이 청년이지. 그게 청년다운 것이지. 그것이 봄, 여름 탓하지 않습니다. 비거나 눈이 오나 탓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과적으로 결실에 그치지 아니하며 성경에서는 시편 110편에서는 새벽 이슬과도 같은 청년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에서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서간 믿음의 청년들은 어떤 시절을 보냈을까? 세상에서도 청년 시절에 보냈던 우리의 영웅들의 그런 모습을 사람들의 전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겠지만은 성경상에 나오는 손꼽을 수 있는 인물들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청소년기에 끌려가가지고 30세에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 어릴 때 끌려가가지고 그도 90세가 넘도록 예우를 받으면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총리도 하면서 젊은 시절에 그 역할을 했던 청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도 피난생을 하면서도 3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40년간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2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나이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다 20, 30대 그때의 제자로 부름받고 사도가 되었고 일대기를 정말로 BC와 AD를 갈라놓은 역사의 분기점에 그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초기 100년 전의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펜젤러 그 사람들 나이가 26, 27, 28 각 대학은 졸업하고 석사학위 받고 온 사람들이 신혼부부들입니다. 그때 이 미지의 땅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여러분들 나이에 외국에 선교사로 갔다는 거, 이름 없는 나라에 선교사로 갔다는 거. 우리나라에 그들이 왔기 때문에 언더우드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깜깜한 조선 땅 무엇을 바라보고 왔겠습니까? 무슨 소명이 있기에 그들은 20대 후반에 그런 나이에도 그런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장로교 교회를 집대성한 칼빈은 26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물론 1편, 2편, 3편 계속해서 그게 계속 수정되고 개정되었지만은 26살 때 초판이 나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못합니다. 위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이분들도 그 시대에 우리 대한교회 100년의 역사를 책임지고 지금까지도 청년 소리 들어가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소리 들어가면서. 이분들이 지금도 연결고리를 길게 뻗어가면서 계속해서 아직도 나는 청년이다라는 심정 가지고 그 연결고리를 이어줄 자를 다음 세대를 생각해가면서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손자가 있고 아비가 있고 노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결고리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손자이느냐 너도 결국은 아비가 될 것이다. 너가 아비가 되면 너는 결국은 노인이 될 것이다. 이 고리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손자였던 사람이 노인이 되기까지 장수해야 되죠. 장수하는 가운데 연결고리된 자로서 내가 그 시대마다의 아이는 아이 역할, 청소년은 청소년 역할, 성인은 성인 역할, 노인은 노인다운 노인. 이름만 노인이지 사실은 역할적인 모습에서는 청청한 나무도 같이 하나님 앞에 청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노래 마지막 절에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갈 우리들 냇물이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 우리들도 이 다음에 다시 만나세. 추억의 노래, 다 불렀던 노래, 듣고 싶은 노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 오라가라 말도 없고 졸업식도 뭐 모이지도 않고 벌써 그래 됐다는데, 제가 2019년도에 위랑초등학교 졸업식 가가지고 동영상 찍어놓은 게 있어요.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저 노래 가사대로만 우리가 산다라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찬송가만큼 우리 감동을 주는 노래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냇물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듯 우리는 다 각자의 냇물 노릇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날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거기에서 냇물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는 흘러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물줄기를 이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더욱이 내게 원초적 회귀 본능, 이건 결코 우리는 망각할 수 없습니다. 원초적 본능입니다. 늘 고향교를 걱정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염려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정말로 이 시대의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청년으로서의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책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 각자의 삶의 현장에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그 나라에 내가 면류관이 되고 밑거름이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헌신해 가는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 계승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밑거름이 되고 시대적 연결고리로서 청년의 사명에 헌신하여 장차 그날에 하늘의 면류관을 받아 쓰기에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이런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 아비는 자식의 용한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손자가 면류관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아비가 밑거름과도 같이 자식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그 역할들을, 그 사명을 어떻게 했는가 점검받을 날이 있고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아 하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기 합당한 이 시대적 사명,
또한 청년기의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올라와 이 기회에 함께 청년의 헌신 예배로 재무장하며 다짐하며 결심하며 다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고치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정케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늘 이 시대적 사명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끊어지지 않도록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모든 헌신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또한 연휴 가운데 지날 때에 안전하게 하시고 무탈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감싸주셔서 조금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어려움도 도리어 극복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평안하고 승리하고 풍성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